오늘 시간에는 피하여 남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날에 피하여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피하여 남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환난에 넘기시게 되고 그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도구로 바로 이방 나라들을 쓰시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전에 나타나는 이방 나라가 있고, 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든 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임 당하는 4분의 1에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중과 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중과 북이 완전히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남유다, 바로 이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하는 4분의 1의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백성들, 그리고 중과 북, 이 해돋는 나라, 남쪽 나라가 패망을 해서 이 죽임당하는 4분의 1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인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휴거 후에 이제 짐승의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짐승의 나라는 휴거가 일어난 후에 그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과 11장과 13장에서 이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서 전산전만이 끝나갈 무렵에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모든 이방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짐승의 나라는 계시록 9장에서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일은 전산전반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죽이고 나서, 그 3분의 1을 죽이고 나서 두 증인을 죽이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 3분의 1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나라가 3분의 1을 죽인 뒤에 바로 두 증인, 두 촛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역시 짐승의 나라가 죽이게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남겨진 그 성도들을 짐승의 나라가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계시록 9장과 11장과 13장에서 그 짐승은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고 두 촛대와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모든 이방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환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만은 환란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를 향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아수르로도 표현을 하셨고, 또 예돔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방 나라는 역시 갈대아 사람이 되겠고, 바로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 되겠는데, 이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이 역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이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방 나라를 가리켜서 천하만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이 바벨론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역시 이 바벨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아수르나 예돔이나 예굽이나 이 바다 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이제 너는 피하라고 말씀하는 그 시온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그 스가랴 12장 3절에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이 역시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모든 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모든 이방.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모든 이방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장차 일어날 짐승의 나라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예돔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바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강림하시기 전에 모든 이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8장 9절에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사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너희 민족들, 너희 먼 나라 백성들, 너희 민족들, 너희 먼 나라 백성들. 자, 이들이 바로 아수르요, 예굽이요, 그 바다 섬들이 되겠는데, 이들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이 되겠고, 천하 만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 먼 나라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 민족들이 함성을 지른다는 것. 그래서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홍수처럼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 천하만국이, 그 아수르가, 에돔이, 그 바벨론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처럼 일어나게 되고 이 땅의 4분의 1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의 4분의 1을 저 민족들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저 민족들의 손에, 바로 그 천하만국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아수르의 손에, 예굽의 손에, 바다 섬들의 손에 그 4분의 1을 넘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을 넘기실 때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민족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이사야 8장에서 그 징조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에서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민족들이 홍수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민족들이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이 마지막 날에 원수왕이 사탄을 대표로 하고 있고 그의 모든 위력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바로 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물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는데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중과 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중과 북을 삼키게 되고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바로 해돋는데 남쪽 나라가 되겠고, 그 남쪽 나라까지 들어와서 이 유다를 거의 다 함락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아수르의 세력이고, 바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고 말씀을 할 때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 마지막 날에 중과 북을 패망을 시키고 남유다를 뒤덮게 됩니다. 이 남유다를, 이 남쪽 나라를 뒤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그 큰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이 유다가, 이 해도는 나라가 저 악의 세력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율법과 말씀을 따르라고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말씀을 따르라고 백성들을 교훈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16절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 바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백성들이 버린다는 것.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싸매진 증거의 말씀, 이 봉함된 율법, 자, 어디에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은 싸매어져 있고 이 율법은 봉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말씀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백성들이 따라야 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만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가 있고 곤고하지 않을 수가 있고 굶주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환난을 피하여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민족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때, 그 민족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때 이 유다가 거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역시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역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자, 이 말씀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모를 따르는 자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피하여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지혜를 얻으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면 자기의 가족까지 이 땅의 환난을 피하여 남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